이 설교를 듣는 가운데 말씀을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세상을 살아가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독일의 언론인이면서 방송인이면서 작가 가운데 볼프 슈나이더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위대한 패배자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인상 깊게 읽은 책입니다. 이 책은 역사의 무대 뒤로 사라진 패배자들을 조명하는 책이에요. 승자의 그늘에 가려져 있던 역사 속 패배자들 25명이 이 책에 등장합니다. 프랑스 혁명 당시 단두대에 이슬로 처형되어 사라진 프랑스 국왕 루이 16세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영국이 만든 초거대 유람선 타이타니코가 침몰할 때 그 키를 잡고 있었던 캡틴 스미스 선장이 등장하고, 살아서는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비운의 화가 빈센트 반 고흐가 이 책에 등장합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책의 인물들에게 마음이 갔던 것은 저도 수많은 패배를 하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 책 1장의 소제목이 이렇습니다. 몇 사람을 제외하고 우리는 모두 패배자다. 모두가 패배를 경험하며 산다. 제가 인생의 첫 패배를 경험했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수십 년 전 초등학교 가을 운동회 날이었는데 저는 초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그 시절 운동회는 마을잔치였던 기억이 나요. 달리기 순서가 되었습니다. 8명이 한 조가 되어서 땅 소리 함께 열심히 달렸는데, 저는 정말 열심히 달렸는데 제 앞에 3명이 더 있었어요. 1등으로 들어간 친구는 공책 2권을 받고 큰 영광을 얻었습니다. 2등으로 들어간 친구는 공책 1권을 받고 큰 명예를 얻었습니다. 3등한 친구는 연필 2자루를 받고 선생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저는 4등을 했는데 선생님이 너는 그냥 들어가라. 저에게 아무 영광이 없었습니다. 아, 인생이 매운맛이구나. 제가 달리기 마치고 부모님과 함께 김밥을 먹는데 김밥이 쓴맛이 나는 거예요. 나이 9살에 인생의 쓴맛을 경험했습니다. 세상살이가 호락호락하지 않구나. 승자들에게 찬사가 돌아가고 박수와 조명이 쏟아질 때 쓸쓸히 무대 뒤편으로 조용히 사라지는 사람들을 우리는 패배자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세상은 왜 승자에게 주목할까요? 승자는 소수이기 때문이에요. 사실 그런데 더 많은 사람들은 패배자로 인생을 살아요.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거는 사람은 1명이에요. 그런데 3시간 가까이 함께 뛰었던 수백 명의 사람들은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수능이 끝나면 만점 받은 사람 전국에 1-2명입니다. 그런데 함께 3년 동안 땀 흘려 입시를 준비하며 수능 공부를 했던 수백 명의 학생들 아무도 기억하지 않아요. 소수가 승리하고 다수가 패배하는 것, 이것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까지 살아오는 동안 몇 번의 패배를 겪으셨나요? 다이어트에 수없이 실패하고, 성경 일독에 수없이 실패하고, 아이들은 입시에서, 젊은이들은 취업에서, 남편들은 사회생활에서, 엄마들은 사춘기 자녀와의 대화에서 실패를 경험합니다. 경영에 실패한 사업가, 선거에 패배한 정치인, 사역에 실패한 목회자, 그들의 이야기는 신문기사로 다루지 않고 그들을 위한 책은 집필되지 않아요. 세상은 패배자를 기억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성경은 어떨까요? 하나님도 그러실까요? 오늘 여호수아 강의 6번째 시간인데,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7장은 뼈아픈 패배의 기록이에요. 한 장 전체가. 지난 시간 여호수아 6장이에요. 오늘 여호수아 7장으로 설교가 이어져갑니다. 지난번 말씀의 제목은 어떻게 이기는가. 여호수아 6장을 본문으로 여리고성 승리의 전투의 기록에 대한 말씀, 영적 승리의 비결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더 많은 순간을 패배자로 살아요. 그리고 세상은 소수의 승자만을 기억하지만 하나님은 다수의 패자들을 위로하시고 주목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패배자들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이 시간 여호수아 7장을 통해 오늘도, 지난 일주일도 세상에서 크고 작은 실패를 겪다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저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음성을 함께 듣는 복된 시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리고성 전투의 위대한 승리의 현장의 이야기로부터 오늘 이야기가 연결되어 이어져 갑니다. 여호수아 6장 2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이 소문은 무슨 소문입니까? 여리고성 전투 승리의 소문이에요.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는 소문은 가나안 온 땅으로 퍼져나갑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영광스러운 승리였지만 가나안의 입장에서는 충격적인 패배였죠. 천혜의 요새의 여리고, 그 굳건했던 가나안 땅의 관문이 모래성처럼 무너진 것이고 문이 활짝 열려버린 거예요.
여호수아 6장은 대적들의 간담을 선을 피하며 대승을 거둔 이스라엘의 승리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호수아서는 6장에서 끝나지 않아요. 자, 성경 필사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지금 몇 장쯤 필사하고 계십니까? 여호수아 몇 장까지 있어요? 24장까지 있어요. 6장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이제 이스라엘은 잠자는 거인의 수염 하나를 자른 거예요. 저 가나안 땅에는 수많은 성들이 있고 그 성들마다 강한 대적들이 버티고 있고, 가나안의 입장에서는 자국의 국경을 침범한 저 이스라엘을 향한 불타는 적개심으로 여호수아를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첫 성 여리고를 무너뜨렸지만 죽느냐 사느냐의 전쟁의 서막은 이제 오른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뽑아든 칼을 거둘 겨를도 없이 다음 성을 향해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 여리고 성에서 서쪽으로 20km쯤 떨어진 곳에 또 하나의 성이 있었어요. 여리고 성보다 규모는 좀 작았지만 높은 산지 위에 있었기 때문에 적의 침입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었고, 고대 성으로서의 갖추어야 할 요건들을 잘 갖추고 있었던 이 요새의 이름은 아이성이에요. 아이성. 자, 6장의 마지막과 7장이 시작되는 이 사이, 즉 6장이 여리고성 전투 승리의 기록과 7장 아이성 전투가 시작되는 이 말씀 사이에 7장 1절이 있어요. 여호수아 7장 1절. 자, 불안한 출발을 암시하는 이 말씀으로 7장이 시작되는데, 이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대야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자, 6장에 기록되었던 여리고성 전투가 끝났을 때 그 무너진 여리고성을 완전히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지만 그 명령을 어기고 그 성의 물건을 탈취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고 그 일에 대해 진노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누구도 몰랐고 지도자인 여호수아도 몰랐어요. 아무것도 몰랐던 여호수아는 다음 전투를 준비합니다. 정탐꾼을 보내는 거예요. 올라가서 아이성을 정탐하고 돌아와라.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군사들의 표정에 자신감이 넘치는 것입니다. 3절 말씀 이렇게 말해요. 여호수아에게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아멘. 자, 지난 6장에서 여리고성 전투 때도 정탐꾼을 보냈었고 오늘 7장에도 아이성 전투를 위해 정탐꾼을 보냈는데, 여리고성 보고와 아이성 보고에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두 보고 모두가 다 승리를 향해 낙관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보고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 자, 여리고 정탐꾼의 말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장 2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리고성을 정탐한 정탐꾼이 이렇게 말해요.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이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7장에서 아이성 전투를 준비하는 지금 아이성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은 우리 힘으로 이길 것입니다 라고 말해요. 이스라엘은 자신만만했습니다. 왜요? 한번 이겨보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경험이란 그런 거예요. 경험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어요. 승리가 우리를 패배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가벼운 싸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 이스라엘은 온 병력이 참전했던 여리고성 전투와는 달리 3,000명의 군사만 이끌고 가벼운 마음으로 아이성을 향해 진격해 올라갑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5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멘. 36명이 즉사했고 맹렬한 공격을 퍼붓는 아이성 군대에 쫓겨서 비탈길을 쫓겨 내려가다가 비탈에서 넘어지고 구르고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생각지 못한 실패요. 이해할 수 없는 패배였습니다. 왜 졌을까? 그 패배한 이유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11절 말씀은 다 같이 보시죠.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아멘. 하나님 진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내 언약을 깨뜨렸고 나의 물건을 훔쳤기 때문이다.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기가 막힌 거야. 대체 누가 이런 짓을 저질렀는가? 우리가 진 이유가 적 때문이 아니라 우리 때문이었다면 우리의 적은 저 높은 요새 아이성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단 말인가? 여러분, 전쟁에서 정말 공포스러운 것은 적이 내부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신천지 이단이 이슬람보다 더 무서운 이유가 무엇인가요? 신천지는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죄악이 있다. 그리고 제비뽑기를 통해 그 죄인을 밝혀주세요. 유다 지파, 세라 족속, 삽디의 가족, 갈미의 아들 아간. 여러분, 유다 지파를 아시죠? 유다 지파는 갈렙의 가문이요 다윗의 조상이에요. 12지파 가운데 명문 지파예요. 그런데 명문 지파에서 죄인이 나온 거예요. 아간은 여호수아 앞에 끌려 나왔고, 아간이 끌려가는 모습 보고 유다 지파의 지도자들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아간이 고백을 해요. 2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습니다. 여러분, 아간의 죄는 무엇일까요? 남의 물건에 손을 댔으니 절도죄, 금지된 것을 소유하고 싶어 했으니 욕망의 죄, 물건들을 숨기고도 감추었으니 거짓의 죄.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보다 더 큰, 더 심각한 죄가 있습니다. 이 전쟁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은 남김없이 진멸하라는 말씀이었어요.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이 전쟁은 거룩의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진멸해야 했고 아무것도 남기면 안 되었고 전리품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승자가 패자의 소유를 가진 것은 인간 전쟁의 규칙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전쟁은 달라요. 하나님의 전쟁에서 승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은 아무것도 가지면 안 돼요. 아간은 이 전쟁에 참여하고 있으면서도 이 전쟁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있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죄예요. 신앙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몰랐으니 이것은 씻을 수 없는 죄예요. 공동체가 승리와 부흥과 기쁨을 경험하는 이 위대한 순간에 찬물을 끼얹은 이 한 사람, 모두가 하나님 전쟁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생명 걸고 싸우고 있는 지금 홀로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에 대적하여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있는 그 한 사람이 공동체 안에 있었어요. 여기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계시는 귀한 교훈이 있어요. 이 설교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영적인 전쟁에서 패배할까요? 한 사람 때문입니다. 한 사람 때문에 지는 거예요. 정신 번쩍 나는 말씀이에요.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 전체가 패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군대, 거룩한 군대, 그 승리와 부흥과 그 영광이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산산조각이 난 거예요. 이스라엘은 깨달았습니다. 적이 우리 안에 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수원 북부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에게 아간은 누구입니까? 이 설교를 들으면서 생각나는 사람 있으신가요? 모든 것 그 사람 때문이야. 우리나라가 어려워진 것 그 사람 때문이야. 우리 가정이 어려워진 것 그 사람 때문이야. 우리 회사가 문제가 생긴 것 그 사람 때문이야. 우리 교회, 우리 부서에 문제가 생긴 것 그 사람 때문이야. 그 사람만 없었다면 아무 문제 없었을 텐데, 그 사람만 사라지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텐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다른 사람 이름 떠올렸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전혀 잘못 깨닫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여러분을 향한 말씀, 저를 향한 말씀이에요. 저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내가 아니구나. 담임 목사가 목회하면서 하나님 뜻 구하지 않고 자기 욕심 채우려 한다면 그가 아간이 아니겠습니까? 나 한 사람 때문에 존귀한 신앙 공동체가 영적 전투에서 패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의 칼을 타인에게 겨누면 그 사람을 죽이는 흉기가 돼요. 이 말씀의 검을 나에게로 돌리면 나를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생명의 도구가 됩니다. 이 말씀의 검을 내가 들고 휘두르면 나도 다치고 타인도 다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의 검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 공동체를 정결케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한 사람 아간은 공동체 앞에 끌려 나왔고
죄의 고백을 마쳤을 때 지도자 여호수아가 아간을 바라보았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빛을 잃고 여리고성의 위대한 승리가 무용지물이 되고 이 한 사람 때문에 민족 전체가 위태로워졌으니 얼마나 분노가 치미는 일입니까?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을까요? 1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my son,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멘. 저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주간 묵상하면서 여호수아 7장 본문 전체에서 가장 놀라운 말씀이 여기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아들아. 철옹성이었던 여리고가 함성 한 번에 무너진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작은 성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한 것도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 7장에서 가장 놀라운 일은 이 모든 패배의 원인이 된 한 죄인을 향하여 여호수아가 내 아들아 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내 아들아. 아간, 온 민족을 수렁에 빠뜨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먹칠을 한 죄 무엇으로 감당할 테냐,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공동체의 지도자가 나이기 때문에 너의 모든 죄는 내 죄다, 내 책임이다. 너는 여전히 이스라엘의 아들이요 유다 지파의 후손이요 너는 내 아들이다. 여러분, 모든 문제의 주범이 된 한 사람, 죄인 아간을 향해 내 아들아 라고 부르시는 이 목소리는 예수님 목소리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 설교를 통해 예수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신약 로마서를 보면 한 사람의 의미에 대해 이렇게 말씀해요. 5장 1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기 한 사람은 아담이에요. 아담이 불순종해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예수께서 순종하심으로 그 죄인들이, 수많은 죄인들이 의인이 되었어요. 한 사람 때문에 생긴 문제를 하나님은 또 다른 한 사람을 통해 해결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그의 후손인 모든 인류, 저와 여러분은 원죄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예수의 순종으로 그 피를 믿는 우리 모두는 아무 공로 없지만 죄의 영향과 죄의 책임과 죄의 저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 아담의 죄는 무거워요. 한 사람 아간의 죄는 치명적이에요. 그러나 한 사람 예수의 피는 더 귀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공동체를 살릴 수도 있고 한 사람의 공동체를 침몰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죄인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내 아들아, 내 딸아 부르시니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한 사람 예수의 순종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으니 우리는 그 구원의 은총을 생각할 때에 가슴 깊은 곳에서 친밀어 오르는 구원의 감격을 품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모두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하는 그 한 사람,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말없이 충성하는 그 한 사람, 나에게 주어진 영적 전쟁을 묵묵히 감당하는 그 한 사람이 되어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큰 은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훈을 향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6절 말씀 같이 보시죠.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아멘. 공동체의 죄가 발견이 되었고 그 죄인 아간이 공동체 앞에 죄를 고백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칼을 내려놨어요. 지금은 싸울 때가 아니구나. 칼을 내려놓고 투구끈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갑옷을 벗었어요. 그리고 땅에 엎드렸어요. 옷을 찢었다는 말은 마음을 찢었다는 말이에요. 땅에 엎드렸어요. 온종일 엎드려 있었어요. 하루 종일.
여리고성 승리가 가나안 전쟁의 첫 승리였다면 아이성 패배는 가나안 전쟁의 첫 패배였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낙차가 클수록 충격은 큰 법입니다. 높은 곳에 떨어질수록 고통은 더하는 거예요. 큰 승리 위에 찾아온 패배였기 때문에 지도자 여호수아가 받은 충격은 상상을 초월해요. 그 전투에 패배한 고통으로, 그 전투에 패배한 모든 것에 대한 책임으로 땅에 엎드려 마음을 찢으며 고통스러워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통해 오늘 이 설교를 통해 주시는 주님의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이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져요. 누구나 질 수 있어요. 아이성 패배를 통해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한 가지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누구나 질 수 있다. 인기 절정의 스타 연예인도, 승승장구하던 잘 나가던 정치인도, 최고 기량을 뽐내던 스포츠 스타도 언제든지 실패를 겪을 수 있습니다. 어떤 위대한 인물도 항상 승리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 성경의 교훈이에요. 그 신실한 선지자 사무엘은 자녀 양육에 패배합니다. 그 대단한 왕 다윗은 유혹에 패배해요. 그 열정 넘치는 선교사 바울은 동역에 패배합니다. 인생의 모든 순간에 항상 이기는 사람은 없어요. 항상 이기는 교회는 없고 항상 행복하기만 하는 가정도 없어요. 목회 현장에서 제가 뼈저리게 체험하는 한 가지 사실은 울지 않는 부모는 없다는 거예요. 눈물 없는 부모가 없어요. 특별히 내가 잘못되는 것보다 아이가 잘못될 때 그 책임이 다 내 책임인 것처럼 느껴질 때 부모의 가슴이 무너지는 거예요. 저는 제 지인 가운데 장애인 사역단체 오래 사역하신 목사님이 계세요. 지난주에 교제를 했는데 목사님이 장애인 사역하다 보니까 장애를 가진 아이의 어머니들이 너무 큰 고통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통과 스트레스가 너무 커서 정신적인 질환까지 오는 부모들이 많다는 거예요. 마치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고통에 몸부림치는 여호수아처럼 그 장애를 가진 부모들이 인생의 전투에서 패배한 장수처럼 고통 속에, 지옥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사고를 통해 장애를 가지게 된 것도 큰 고통이겠지만 만약에 태어나면서부터 장애가 있었다면 그 부모는 평생 죄책감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아이를 낳았는데 장애가 있었다면, 그렇다면 내 아이는 처음부터 이 땅에 패배자로 보내졌는가? 패배자를 낳은 내 인생은 패배한 인생인가? 그리고 특별히 그 부모가 신앙이 있다면 신앙인으로서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가 낳은 아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가정이 교회에 덕이 안 되는 것이 아닌가? 요한복음 9장을 보면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한 사람이 등장해요.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장애가 있었습니다.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 생각을 깨뜨리는 예수님 말씀이 요한복음 9장 3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저 장애를 가진 저 사람 누구의 죄입니까? 그 사람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그 아이를 통해 하실 일이 있다. 평생 장애를 가진 아이를 키우는 부모를 통해 하나님 하실 일이 있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 저 장애 하나님 주시는 것이다. 저들이 받고 있는 고난 하나님의 계획이다. 아픈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 평생을 패배자로 살아야 하는 저 맹인의 인생 모두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함부로 비난하지 마라. 여러분, 여호수아 7장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나 질 수 있습니다. 누구나 아플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때로 실패가 찾아오고 때로 질병이 찾아오고 때로 고난이 찾아오는 것은 비록 우리는 지금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분이 하실 그 일을 나를 통해 나타내시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7장은 수많은 실패 속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예요. 여호수아 7장은 우리에게 흐르는 눈물을 닦으라고 건네시는 예수님의 손수건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맺힌 눈물을 닦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는 울어도 괜찮아요. 교회에서는 울어도 괜찮습니다.
집에서 울지 마시고, 아이들 앞에서 울지 마시고, 병원에서 울지 마시고, 남편 앞에 울지 마시고, 주님 앞에서 우세요. 지금 우세요. 그리고 그렇게 주님 품에 안겨서 회복되시고 치유받으시고 눈물 닦으시고 다시 가정으로, 다시 세상으로 주님 손 붙들고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마지막 교훈을 함께 나누길 원해요. 전투라는 말이 있고 전쟁이라는 말이 있어요. 영어로 전투는 battle, 전쟁은 war. 작은 전투와 작은 전투가 뭐예요? 큰 전쟁이 되는 거예요. 가나안 전쟁은 여리고 전투, 아이성 전투, 그리고 또 앞으로 또 계속 싸워야 할 31개의 성과의 많은 전투들로 이루어져요. 작은 전투들이 뭐예요? 가나안 전쟁이 되는 거예요. 이 전쟁은 여호수아 7장, 8장, 9장 계속 이어져 갈 거예요. 여호수아서 전체에 수많은 전투가 계속 이어져 갈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은 여호수아 7장에서 한 번의 전투에서 진 것이지 가나안 전쟁에서 패배한 게 아니에요. 다시요. 한 번 진 것이지 완전히 끝난 게 아니에요. 오늘 7장 패배의 기록은 계속되는 8장으로 이어져 갑니다. 여호수아는 아간의 범죄를 하나님 말씀 그대로 처리했고 이스라엘은 다시 초심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8장, 28절 다 같이 보시죠. 8장입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아멘. 말씀의 원리대로 겸손함으로 임했던 두 번째 전투 아이성 2차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승리했고 아이성은 불살라졌고 그 성은 진멸되었고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졌고 그 땅은 정결케 되었습니다. 여기에 오늘 설교의 세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전투의 패배가 전쟁의 패배는 아니에요. 전투에 한 번 졌다고 해서 전쟁이 끝난 게 아니에요. 한 번 실패했다고 해서 모든 것에 패배한 것은 아니에요. 개인의 인생길에 내가 한 번 넘어졌다고 해서 내 인생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아이성 패배는 값진 교훈이 되었습니다. 그 한 번의 패배를 통해 이 전쟁의 성격을 그들은 다시 깨닫게 되었어요. 이 전쟁은 하나님이 싸우신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우리는 패배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패배하지 않으세요. 성도는 넘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교회는 패배하지 않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북부교회 성도 여러분,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셨습니까? 앞으로 살면서 또 실패할까 봐 두려우신가요? 예수님 말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아멘입니까? 내가 질 때 하나님이 이기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 계획이 허사가 될 때 하나님의 계획이 임하는 거예요.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내 안에서 예수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교만 꺾으시려고, 내 경험 무너뜨리시려고, 내 계산을 지우시려고 때로 우리를 패배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는 그 하나님의 크고 높으신 계획을 신뢰하는 굳건한 믿음 가운데 오늘의 작은 패배에 낙심하기보다 주님의 궁극적 승리를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영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Scars into stars. Scar라는 말은 상처, 상처가 변하여 별이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몸의 모든 상처가 다 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상처는 더 몸을 나쁘게 만들죠. 상처가 별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실 때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 상처가 별로 바뀌어요. 여호수아 7장은 이스라엘 역사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처를 별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 패배를 통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더 의지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모습 기억하시죠? 예수님 마지막 모습은 영락 없는 패배자의 모습이에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한 마리 양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리며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 보여주신 첫 번째가 뭐예요? 뭘 보여주신 거예요? 못 잡고 보여주신 거예요.
상처를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상처가 패배의 흔적 아닙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 손의 못자국을 만지라 하십니까? 그 예수님 손에 난 그 상처가 우리 죄가 사함받았다는 증거예요. 그 예수님의 상처가 우리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증거라면 그 상처야말로 패배의 흔적이 아니라 승리의 표징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몸에 난 그 상처를 교회와 성도의 승리의 표식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니 우리의 상처, 우리의 패배, 우리의 눈물을 하나님 나라의 별이 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상처 때문에 여러분은 살 것이고, 여러분의 패배 때문에 우리는 이길 것이고, 여러분의 눈물 때문에 우리는 마침내 웃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우리 인생의 실패의 상처들을 복음의 증거로 사용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영적인 전쟁을 의연하고 신실하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마음을